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갔고 또 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저물기 전에, 일을 마치기 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또 잘 하나님 우리가 일하여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받아가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성결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동 김구 선생은 저의 생전에 말하기를 경찰서를 10개를 더 짓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더 짓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세운 것, 그것이 모든 세상의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교회가 가정같이, 가정이 교회같이, 근데 보면 교회와 가정은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렇다 보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식을 놓으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고, 그런 것이 지금 가정을 깨기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에 안 맞다. 시대의 조례에 안 맞다. 사람들에게 가정을 안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가정을 자꾸 흔듭니다. 흔들어버립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든 말든 그건 둘째치고, 일단 가정이 이루어졌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축복입니다.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고독입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친구가 있고 그럴 때는 좋은데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겨낸다는 것이 참 고통입니다. 그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셔야, 그 고독을 이기고 가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은 다른 것에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거나 혹은 음란해지거나 또 다른 여행을 가거나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을 깨기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교회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교회가 싫거든요. 교회가 나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가 나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떼어버리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는 힘든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금사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없어서 안 될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부모가 누구이냐 그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냐에 따라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가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싫다? 교회가 싫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냄새난다고 싫겠습니까? 교회가 좁다고 싫겠습니까? 건물 때문에 싫은 이유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장로님 때문에 그렇고 검사님 때문에 그렇고 또 집사님 때문에 그렇고 사람 때문에 대부분이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싫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해기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뭐 돈을 내라 그랬습니까? 해를 끼쳤습니까? 뭐 예수님은 싫진 않은데 누가 싫으냐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 안에서 일하고 그 안에서 섬기면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얘기합니다. 누가 집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누가 부지런하게 성도를 돌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너 지금 안 오겠지. 나중에 오겠지. 그래서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종교 사람에게 너희가 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엄히 때리고 설피 우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는 1장 보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로마를 갔다가 로마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감옥을 가게 됐어요. 감옥을 가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을 가도 어려운 곳에 가도 힘든 일을 봐도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면 길이 열려요.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때리고 그런 악한 사람 만나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선한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신분이 쌓이고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마음의 큰 은혜를 어디서 받았냐면 감옥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골로새서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충성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가고 또 교회 소문이 잘 나고 또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본 그대로
바울이 주를 숨기고 고난을 당하며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아, 내가 가도 저렇게 사는 것이 저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렇게 여긴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약 전도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도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면 뭐부터 하면 전도하면 우리가 신자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때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 데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데리고 가고, 도움이 안 가서 데려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앞에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기도부터 먼저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은 꼭 지키되, 그러면서 정말 주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가 정당한 사람이 아, 주일은 지키는구나,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가 바울이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였다. 이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것에 대해서 힘들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종은 악한 종입니다. 힘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그 종은 주인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주에 가면 대신면이라고 하는 곳에 후포 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복성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원산에서 내려오신 신치성 장로님 이제 전도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유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자기 동네 안에다가 이제 가수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제대하고 오면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전쟁 끝나고 보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집에 데려옵니다. 갈 데 없는 한 데려가서 그 집에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땅과 그리고 가수나무를 같이 줘요. 자립할 수 있도록 가서 농사 짓고 살아라고. 왜냐하면 다 못 살 테니까 뭐 할 게 없어야죠. 그러니까 땅도 주고 나무도 주고 어떤 사람이 밭도 주고 또 그걸 키울 수 있는 작물을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기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그렇게 배워서 똑같이 학교를 세우고 또 영농부계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보다 더 큰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그걸 잘하고 조직을 잘하고 이 부분은 그냥 조직도 안 하고 그냥 퍼주기만 퍼주고 도와주고 이름도 안 내고 그렇게 그러면서 살아온 겁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나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종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을 세운다, 직분자를 세운다, 그건 일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그건 진리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어요. 교회가 부흥돼요. 부흥되면 그러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생활과 우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있고 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이제 짊어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 생활에 그것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코에 끼는 이 멍에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하지만 직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전에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데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코에 다른 사람이 그걸 끼어서 그들이 가자 하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직분자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못하는 그것이 법입니다. 직분은 반드시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이 같이 따라온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직분자는 그 직분이 주는 어떤 스트레스 안 이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 같아도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장로님 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럼 뒤집어집니다. 교회가. 장로님을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 다른 진짜 행동을 좀 이제 다른 사람 보기에 안 맞게 하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 장로가 그러냐고 자기 생활을 딱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딱 틀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알베르토 듀러라는 화가 있습니다. 이 듀러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가 너무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그림을 배우다가는 이거 언제 그림을 다 배우고 언제 우리가 이제 승부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밀어주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밀어주고 한 사람은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밀어주고 그렇게 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먼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식당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에게 생활비를 내어주고 물감 사도록 도와주고 또 레슨을 받도록 돈을 주고 그렇게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집중하니까 공부만 하니까 공부가 잘 될 것 아닙니까? 그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림을 많이 배우고 선생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 명성이 나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식당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 되니까 하나님, 내 친구 아인슈타인은 이제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좋은 화가가 되는데 나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림 안 그린 지 오래됐고 이 몸이 지쳐버리면 못합니다. 정신이 맑아야 되는데 늘 피곤하고 지쳐버리니까 공부를 하러가 안 한 거예요. 이제 늦어버린 거예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나 때문에 그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한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님 잘 되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때 하나님 내 수고와 내 고생과 내 희생이 그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는 친구가 이래서 돈을 붙인다 그러니까 그냥 돈 그냥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돈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인생을 망가지면서 화가의 어떤 꿈을 버리면서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도하는 손
그게 그 그림입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인생을 다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한 친구를 위해서 성공하게 도와주고 또 일어나게 도와주고 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내 희생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뛰어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대로 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중복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장수고 내가 1등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2등 되도 조금이고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둘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만약 성공하면 잘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좀 서십시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그러면 내 아들을 하나는 국무총리에 세우고 하나는 국회의장 세워서 이 둘이가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희생, 내가 먹는 욕, 그걸 다 먹고 그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1등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 중에 1등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일꾼은 에바브로처럼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이 더 좋은 교회 갔더니 교회 사람이 너무 좋더라. 교회 사람이 안 싸우더라. 교회 사람들이 승질 안 내더라. 그래 교회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예수님 좋은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거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주님도 좋고 사람이 나쁘면 주님이 나쁜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참고 웃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그러다 보면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조금만 성질하면 팍 그러면 가정이나 어디서나 다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직분자를 우리 신두 교회를 위해서 시험합니다. 25절 보게 되면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은 뭐냐면 조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있지만 직분 없이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차량 공사하겠다. 그럼 직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식 공사하겠다. 시간 남으면 내가 주일날은 내가 좀 가니까 내가 주일날 그냥 구역별로 돌아가지만 기간별로 돌아가지만 그 상관없이 나는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거 직분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직분을 가지면 직분에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도 있고 법도도 있고 지켜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든든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저 12장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허리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런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서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발이 생각하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손은 매일마다 안 닦습니까? 그죠? 뭐 하면 손 닦습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사람들과 만나면 뭐 합니까?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하고. 그런데 발은 매일 닦습니까? 아침에 닦고, 점심 때 닦고, 저녁 때 닦고, 어디 갔다 오면 닦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발은 신발도 잘 안 벗는데 냄새 난다고요. 근데 발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싫어, 나는 이제 안 할래, 나는 파발해. 그 발이 안 움직이면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 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만, 새끼 손가락 하나만 꺾어봐요. 이것 때문에 일을 잘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그것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 작은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큰 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교회 다녔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신 주님의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재물이 많으면 재물대로 숨기고, 나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대로 숨기고, 각자 숨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하고 또 작은 사람들을 작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싫다,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으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은 점점 이제 식어지고 꺼지고 몇 주만 지나면 다 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교회가 참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내 수고와 내 충성과 내 헌신으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숨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 집에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시부터 얘기하신 그것이 드러나게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시면 남의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서 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찾아왔거든요.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베드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옆에 친구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도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사람들보다 사랑합니다. 사람 싫고 사람 보기 싫고 사람들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주님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버린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갖다고 아들이 밥 차려준다고 주일 못 지키고 그러면 주님께 하신 말씀이 네 아들 밥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집안에서 싸우면 애매한 교회만 싸워서 기분 나쁘다고 뭐합니까? 오늘 교회 안 가. 그죠? 그거 하면 뭡니까? 오늘 교회 안 가. 자기끼리 싸우고 그러놓고 교회를 안 한다고 주일 안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사람보다 네 형제보다 내 자식, 내 자녀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는데 잠깐 기다려라. 예배 갔다 와서 줄게. 그러니까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주님이 또 물어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약속하고 다짐하고 소원해도 그래도 또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소원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세약도 하고 다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물어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나은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을 잘 세우면 교회가 편하여지고 일꾼을 잘못 세우면 그러면 교회가 소란하고 또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싫다, 교회 안 간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어 그런 것이 적어지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것이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적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신 머리가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또 기쁨 받은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것이 멍해가 된다 할지라도 멍해를 잘 매면 주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배로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더 잘 되는 그런 성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가 희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가 수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고 나를 권사님 교회 청소 좀 그러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좀 참석을 해. 내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함께 나가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고 또 잘못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기도 하며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고난을 내 몸에 지고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를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번과 300